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0년도 벌써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한 해를 보내고 난 이후에 정말 올해는 내가 멋있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며 참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 인도받는 한 해였다. 그리고 참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해였다. 후회가 전혀 없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한 방향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어디 보면 24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24시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 24시 그것만 집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25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다락방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전도운동 대회에 서면서 더 확신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제가 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주제가 두 가지예요. 그 줄기차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제자, 그 할 수 있는 제자, 이것만은 계속 외치셨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요 말 했다가 요거 앞에 붙였다가 요건 뒤에 붙였다가 옆에 붙였다가 들어보면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24시 쫙 집중하니까요, 그대로 응답이 와요. 지금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응답이 오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는 굉장히 우리가 염려스러웠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여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은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많은 응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렘넌트를 최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뭐 우리 단체에서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요. 자, 보십시오. 시대 살렸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세상 지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대마다 영웅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웅들이 시대를 살린 적이 없어요. 시대마다 아주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뭐 과학 분야에는 누구, 또 뭐 정치 분야에 누구, 특히 무슨 경제 분야에 누구, 뭐 이름만 되면은 다는 뭐 대단한 인물들이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시대 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 살리는 분들은 누구냐?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시대 재앙을 막은 자가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의 주역이 누구 있냐?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 누구죠? 7명이 렘넌트 아닙니까? 요셉이 시대 살렸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또 세상 볼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시대적인 영웅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실제로는 그 시대에 성경을 보니까 애굽의 재앙뿐만 아니라 근동지방의 재앙을 막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뭐죠? 그 시대에 세계복음을 했다니까요. 하여튼 그 지역에, 그 당시에는 애굽이 지금 같은 미국 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니까 모든 나라들이 요셉.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참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구나. 그분만이 우리가 참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죠. 그 세계복음하지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더군다나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구석에 일어난 일고 금방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렘넌트 가운데 요셉 같은 인물이 딱 일어나가지고 시대 살리는 큰 일, 재앙 막는 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는데 그분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 나는 이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나를 영적 서밋에 있고 나를 기능 서밋에 있고 온 세상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화 서밋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러면 뭐요? 온 세상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세계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 걸 알려서니까. 포로 시대 때 가장 어려운 때에 누구요? 그때도 최강대국이 누구죠? 그 당시에 바빌론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해가 바빌론 포로 잡혀가 죽고 완전히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그 뒤에 세워진 나라가 메데 파사인데, 그 시대를 거쳐서 내 왕을 감동시킨 분이 누구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대잖아요. 봤어요. 또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누가 인정합니까?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후대들이 로마 복음화였어요. 그들은 발판이었고 바울은 발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결국은 렘넌트가 뭐예요?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된다. 그걸 이 바울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시den받았던 인물이 베드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과 그 꿈을 이루는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이 최고의 영적 기도를 세울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사실 모든 답입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영적 상태, 이 최고의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을 쓰는 것은 전혀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제 말입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보세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어떻게 읽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 어느 정도 있냐? 그 보디발이 주인이 요셉을 보고 알았어요. 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이 아무리 사람이 둔해도 그 정도는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아, 이 아이가 비록
노예로 잡혔지만은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우리가 모르는, 우리 민족, 우리도 모르는 뭔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는, 뭔가 그 배후에 누군가가 이 요셉을 믿는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고 있구나. 이걸 보디발이 알았다니까. 이런 인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네 오늘부터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 네 총무해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 관리하고 하는 거 행정 네가 이제 맡아서 해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일을 맡아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보고를 내렸어요. 이런 비밀을 가진 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런 고백했다니까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 뭐지요? 최고의 영적 상태, 영적 손이 있어요. 막 우리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함이 임해 있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키울 수 있겠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비밀이 그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우리 렘넌트가 24시 되면 됩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40일 동안 그걸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자, 우리는 어떤 힘을 키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인물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간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앞으로 포로 잡혀온 인물 가운데에 똑똑한 인재를 골라가지고 그를 집중적으로 자기 나라 언어, 또 자기 나라 문화, 그 바빌론 나라의 모든 지식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가지고 인재로 등용하려고 했는 거기에 이 다니엘하고 네 친구가 선발이 된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절호에 출세할 수 있고 지금의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네 사람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느냐? 우리 힘 모아가지고 너네 나라 막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막 탑이 돼서 막 이제는 정말 뭔가 한번 꿈을 이루어자기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비록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다릅니다. 뜻을 정했단 말을. 다니엘서 1장 여러분 8절 9절 그 보통 말이에요. 그걸 실천했어요.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들, 장군과 모든 그 높은 사람들 절하랬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절 안 했어요. 만약 그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사형이에요. 어디에? 풀무불 속에 넣는데도 안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풀무불을 던졌는데 안 죽어.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도 뜻을 안 굽히고 들어갔어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자체 삶이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다리오 왕이 완전히 감동을 먹어버려요. 여러분, 참 이런 희한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뭐 하는데 내 개인적인 그런 게 흔들림 없어요. 왜?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증거해야 되니까. 이것만이 최고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 나는 확신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요?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인데 아니에요.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선 영원, 불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그 외에는 가치관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이유가 없어요. 진짜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24시 전도 제자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이 사람들 인생의 삶이요, 목표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되어진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완전히 하나님이 뭐요? 다윗을 만났는데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그 중심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었죠.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인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모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굳게 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그대로잖아요. 17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그가 또 누구냐? 앞으로 태어날 세례요한이죠. 지금 사가랴에게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그 세례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거냐? 바로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의 성취, 거기에 예언되어진 그런 인물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시겠게로, 그대로죠. 그리고 와서 먼저 와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도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외치는 자여 소리여 여호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요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찾아보세요. 세련이 지금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마태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롯과 결별하고 난 후에도 13장에 거기에 14절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종으로 행으로 행해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맨 번성케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런데다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뭘 예언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할 예언을 거기 한 거예요. 어느 때 일어난 이겁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수백 년 뒤에 모세 시대 때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사를 보내서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낮이에요. 갑자기 자기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냐? 두 사람은 천사요, 한 사람은 예수,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분. 그냥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안 보내요. 그 나그네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잘 사는 부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지금 지나가는 그 손님들을, 그 나그네를 그냥 보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막 자기가 했으니 항상껏 융성의 대접을 한 거예요. 대접을 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은 먼저 볼일 있다고 가고 한 분이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 속에 뭐가 나온지 압니까? 그분이 구약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이 이르러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두 천사가 먼저 가서 실제를 보잖아요. 19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생각해서 그 성을 구원하려고
중보 기도 드리잖아요. 만약 그 중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만약에 10명만 그 고동 고모나 성에 있다면은 용서해졌다는데 그 의인은 10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4절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깊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뭐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아브람 그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는데 이름을 미리 이름까지 지어 주었다니까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써 아브람의 나이가 90세가 그 자기 부인이 지금 8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 도저히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 깊이 담아둬야 됩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새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강단 메시지,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기도첩을 통해서 매일 주는 메시지. 그 속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메시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부터 봐야 돼요. 기도서 펴놓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지? 본부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가 뭐예요? 또 보고, 그리고 오늘 강단에 오늘 지금 기도서에 나온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서 오늘 하루 말씀의 인도를 놀랍게 붙잡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거기에 뭐요? 내가 갈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된 말 여러분 쪼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 또 그 사람은 무슨 뭐 다른 거 뭐 다 사람 얘기 그 사람은 여러분 무슨 뭐 책 보고 무슨 뉴스 보고 그것대로 하잖아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 참. 우리는 뭐 하느냐? 오직 말씀에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언약 가진 자이고 오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특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증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분은 저렇게 믿음으로 바로 사는데 왜 어려움 오느냐? 우리에게 제일 믿음이 좋은 분이요. 누구든지 저 사람을 볼 때, 야,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데, 어찌 저 가정에 저런 불행한 일이 났냐?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가랴, 그리고 여기 나온 엘리사벳,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렇게 사는 사람,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자식만 잘 낳는데, 아니 이렇게 저렇게 바른 사는 게 왜 자식이 없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지요?
건성증악이라고 하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말하면 안 돼요. 성도에 대한 경우. 뭐 이상한 불신앙을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자에게, 그것도 제대로 믿음 언약 가진 자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것은 반드시 그 응답이에요. 거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안을 그 가정에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에 지금 나타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 보면은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 부부가 얼마나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왜 우리에겐 자식이 없습니까? 왜 나이가 많은데 지금 노년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도 그 요셉의 고난은 뭐예요? 꿈을 성취하는 여정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에 자기 아들 태어나면 죽여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을 해방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한나 자식 못 낳아서 늘 울고 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느 날 깨닫고 난 아들이 미스바 운동을 이스라엘을 살린 사무엘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대로 사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요 미안하지만은 진리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말 듣고 이러면 속는다니까요. 환경 보고 쏘고 말 보고 특히 말에 속지 말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문제 사건이 와도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받아요? 말씀. 오늘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번 주 본부 말씀 뭐냐?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로 스데반 최고의 그 7 집사 가운데 제일 믿음 좋고 제일 헌신되어진 스데반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뭐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얻죠?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사마리아 문이 열린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누가 돌아옵니까? 최고의 세계 선교사, 선교가 누구죠?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진짜 세계 선교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누구의 덕이요? 안디옥 교회의 덕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최소는 뭐예요?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그것도 최고의 뭐예요?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언제입니까? 스데반의 환난의 날. 흩어진 자들이 뿔뿔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져 이방으로 갔는데 그 흩어진 그 중직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하는 가운데에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는데 전도의 문이 막힌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 새로운 하나님이 시대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뭐요? 전도의 선교의 문을 여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뭘 담아두어졌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이 사회가 뭐죠? 인간 구원 사회입니다.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나의 모든 이 세계 역사 움직이는 뭐예요? 인간 구원 사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뭐 지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워도 분명히 지금 이것도 성취되는 게 뭐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그렇죠. 지금도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예요. 그것이 뭘 말하는 거? 교회사가 말하는 역사예요.
그것이 지금 세계사가 말하는 역사예요.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어려움 온다고. 문제 온다고 흔들릴 필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죠? 세계복음화 오직 한 그 가지 방향으로 뭐예요?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항상 평상시 특히 문제 위기 왔을 때에 고백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 분명히 모든 것 내 생사하복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이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있다. 시대의 모든 흐름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 하신다. 방향 이미 알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줄기차게 한 가지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게 뭐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 저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세상 끝이 어딨냐? 유대인 회개입니다. 복음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유대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한국까지 왔죠?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갈 겁니까? 중국을 거쳐서 모슬렘으로. 앞으로 우리가 모슬렘 선거나 중국 모슬렘 선교는 굉장히 우리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럼 모슬렘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유대인 회개입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동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작업입니다.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외부에 선교하는 분들이 얘기 들으면 지금 모슬렘 자체가 흔들려요.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모슬렘에 대해서 자기 믿는 종교에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모슬렘들이 음으로 양으로 표 안 내고 뭐요? 돌아와요. 지금 유대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살던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로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도 상당히 많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복음을 가지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땅에 정착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동서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어디로 모입니까? 유대로 모일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사건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고 응답 받을 수 있겠냐? 그 방향을 잡아야 되겠는데 개인 미자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각인, 강단 메시지, 기도 우리가 써야 되나? 금년에 우리 실천사항 3가지 있지요. 그거 실천하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자. 이것이 다른 말은 뭐죠?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된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번 원단 메시지 절대 언약 가진 그리고 전도자의 대열 그리고 빛의 대열에서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우리 금년 방향이 뭐죠? 다락방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일어나요? 24 전도하는 제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들으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한 해가 될 만큼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현장에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